자, 레위기 7장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인데, 원래부터가 피는 먹는 용도가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모든 피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건데, 생명의 모든 정보가 그 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도 피는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죄를 사함받는 용도입니다. 그게 쓸 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피를 다른 용도에 써버리면,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용도 쓰면.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백성 자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뭐 죄는 회개해야 없어진다는 등,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등, 그런 믿음은 피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럼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죠. 왜? 죄를 사는 용도로 쓰지 않았으니까. 이 피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합쳐놔도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이도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핏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갖다 놔도 그 피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덮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피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질 않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갖다 놔도 덮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어떤 죄는 안 된다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그래서 얘기하는 뿐이지, 달리 말하면 예수님 피가 그 모든 죄를 덮을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건데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 당연하죠. 그 교단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 어느 소속의 교단이냐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작 구원받는 여부는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아무 영향가도 없는 얘기만 하고 앉는 거예요. 사단의 수법이죠. 그게 관심 돌리게 해가지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초대교회 교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감리교가 어디 있고 무슨 장로교 어디 있었나 그런 게. 그건 개신교 이후에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때 교파가 어디 있었냐. 교단이 어디 있었고.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교단을 만들었죠. 자기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니야. 감리교가 웨슬리 만들고 어쩌고 루터가 뭐 그런 거 만들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만든 교회가 있었을 뿐이라. 레위기 7장 28절에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요제는요, 드려진 제물을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제는 상하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로 흔든다는 건 내가 드린 예물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좌우로 흔드는 것은 넓게 퍼져서 이제 확장된다는 걸 의미하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모든 예물을 비롯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 정말 그 뭐 드린 거 별거 아닌데, 심은 거 별거 아닌데, 그게 갚아주시더라고. 예, 정말 갚아주시더라. 미안할 정도로. 레위기 7장 30절.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예, 그래서 화목제 희생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뭐 당연한 거죠. 화목제는 감사의 목적 또는 서원의 목적, 자원의 목적이 세 가지 목적으로 드리거든요. 예. 감사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해야죠. 누가 감사를 대신해 줍니까? 그 사람 감사를 내가 대신해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원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직접 가져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평소에 많이 감사하고 서원하는 거 반드시 갚고 하나님 일에 자원해서 헌신하면 그 상급은 타인이 절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직접 드려야 되듯이 그 상급도 타인이 가져가지 못해요. 온전히 그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뭘 내가 심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그걸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 7장 37절 38절. 이는 번제와 소제의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예,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다 그랬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은 뭔가 그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무슨 말씀하실 때 그 직전에 예물을 선포하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물은 선포가 되든 안 되든 나에게 감동이 왔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 드리면 돼요. 예. 강사가 무슨 예물 감동을 선포를 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건 개인적으로 이건 나에게 온 감동이다, 그러면 뭐 본인은 심으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레위기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이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목욕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레위기 8장은 주로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그 위임식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3절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예.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그랬어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명령대로 선포를 했더니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는 거죠. 회중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이게. 히브리어는 콜에다 그렇게 써놨는데 신약에서는 그걸 에클레시아를 번역을 해놨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헬라어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회중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죠. 그 시아에 박센트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시니까 회중, 즉 에클레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시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의 없이 핑계대지 말고 곁길로 대지도 말고 그런 노래 있더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서울교회, 여기도 회중이 모이라고 그러니까 회중들이 모여있잖아요. 서울교회도 뭐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형성이 된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러 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회중을 모으시니까 회중이 왔듯이 그 회중이 에클레시아라는 거거든. 그게 교회란 얘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는 불러 모으셔서 모아놓은 단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기 전에는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시면 누가 무슨 방해를 해도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라 해서 모인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시면 누가 무슨 방해를 해도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예.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원리는 얼마든지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파도가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하게 돼 있어요. 물고기들아 모여라 하면 베드로의 그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샘물아 솟아나라 하시면 마른 땅에 샘물이 솟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시면 귀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홍해야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졌죠. 여리고 성 무너져라 하니까 무너졌죠. 나사렛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매고 배로 동인 채로 나왔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 희망입니다. 안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결제하셔야만 된다. 이게 우리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주님께 온 나라적으로 정말 하면 걱정거리가 없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게 난 늘 걱정인 거예요. 뭐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돌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예쁘게 봐주시겠는가 하는 게 이제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 알고 우습게 알고 지금 사람들 그냥 사람에다 조금 갖다 막 그 하나님 상징하는 가시나 갖다 붙이고. 내가 언젠가 뭐 운동선수 앞에다 가시나 갖다 붙였길래 내가 그 하나 올렸어요. 글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라. 그 선수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이 나든 간에 오직 말씀만 믿고 바라보면 그런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듭님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더해주고 거기에 기묘하게 짠 그 띠를 띄워서 매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씻기세요, 입히세요, 신기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이 다 씻기지요, 옷 입혀주지요, 일체를 담당해 주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다 갖다 채워주고 발 끼워주고 뭐 어떻게 씻겨주고 다 옷 입혀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비유하면 우리도 오직 주님만 믿으면 그분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직분자들 걱정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것만 분명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긴 것만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만 분명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직분을 맡기는 것만 분명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임무를 맡긴다. 이건 분명해야 돼. 누굴 지명했는가 중요하지.
그 지명된 사람은 그분이 지명을 하셨다면 그동안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 뭐 씻기는 거, 씌우는 거, 뭐 매는 거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아우 어떻게 씻기는 거야 내가 씻을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맡겨야 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최고로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부터 입혀주시잖아요. 그분이 입혀주시죠. 구원의 옷을 내가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입혀주신 거지. 그 뒤로도 오직 주님만 예배하면서 따라가면 최고로 좋은 삶과 상급을 주십니다. 괜히 쓸데없이 인간이 나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구원도 안 되고 문제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 다 알아서 씻길 걸 씻기시고 다 하는 건데 그게. 근데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만 분명하다면 그럼 내가 할 일이 없구나 그다음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이 불렀다는 건 분명해지니까 그들은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교회 유지하려고 특별히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모으시면 에클레시아를 모이시면 우리 온 것뿐이라. 그 나머지 그분이 다 물질도 공급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원래 구약 시대 제사장은요 레위 가족으로 태어나야만 돼요. 그래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족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 레위 가족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가족으로 태어나면 다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의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족으로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제사장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구약 시대 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지금 막혀있는 담을 헐게 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또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게 간단히 말하면 그 일을 하는 범위가 이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나가는 거예요. 열어주시면 나가는 거예요. 나 이번에 물 갈라지는 거 보면서 실감 나더라고. 그걸 내가 그 시간을 맞춰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갈라지는 데가 있다는 거 알고 간 것도 아닌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조그만 서 있는데 물이 점점 길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서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 갈라진 물로 또 이렇게 건너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야, 그 정말 주님께서 갈라주시면 되는구나. 그 물을 바닷물을 누가 갈르겠냐고. 사람이 무슨 수로 갈르겠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 8장 10절에서 13절.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자, 레위기는 거룩이 주제라고 그랬죠. 그 전에 거룩.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다 그겁니다. 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간에 궁극적인 건 자기 힘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잘 여의치 않으니까 막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7번 걷고 뭐 배에 한번 뭐 땅에 뭐 배를 엎드린다는 어쨌거나 뭐 그래가지고 배에 댔던 가죽이 몇 개씩 닳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결국 목적은 자기 죄를 어떻게 해서든 좀 떨쳐내서
그걸 가지고 좀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 모든 종교의 목적은 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노력해서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관유를 바르면 돼요. 바르면 발라지는 순간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그럼 관유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바르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관유, 이게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바르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관유는 바로 예수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피만 바르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 간에 다 가리워지게 돼 있어요. 여기 무슨 낙서를 해놨든 간에 페인트 칠만 하면 다 가리워지는 거고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낙서를 해놨든 간에 관계없이 페인트를 겉에 칠하면 다 가려지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무슨 종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가려지면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허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피만 바르면 모든 것은 가리워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갖다가 관유를 바르게 되면 다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종교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뭐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말이 마땅치 않아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린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전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애만 쓰게 만들고 고생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분을 믿는,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인 거예요. 신앙. 신앙하고 종교하고 틀려요. 우리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교단은 종교단체지만 우리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물어보는 그밖에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종교단체가 어디야?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기도 보면 모든 거룩은 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 피만 뿌리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피 공로만 믿으면 모든 허물로부터 거룩해집니다. 피만 뿌린다는 게 그 피를 뿌리는 그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한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 아, 이 피가 왜 뿌려지는가? 이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믿어지면 그러면 모든 허물로부터 거룩해진다. 모든 허물로부터. 피의 공로만 믿어져서 뿌려지면 그러면 모든 허물로부터 거룩해진다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님 피만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을 어떤 것을 하고 있든 뭐가 됐든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해야지. 그렇죠? 오직 예수님 피만 발라야만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그러면 오직 예수님 피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든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든 무슨 교단에 속해 있든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뭐 원죄는 하나님이 해결했지만 자범죄는 내가 해결한다. 이거는 강조점이 자범죄 자기 해결한다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아주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가게 무슨 구색으로 두부 갖다 놓듯이 콩나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구색으로 끼우는 거예요. 원죄는 하나님이 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죄는 내가 해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만 발라야 되는 건데 예수님 피만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낙서해놓고 또 하는 게 가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그런 믿으면 흠이 남았고 티가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뭔가 잘 몰라요. 그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피가 나의 죄를 어떻게 가리우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그 피를 강조하지도 않아. 또 뭘 믿어줘야, 뭘 알아야 강조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만 강조하지.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리워줬는지 이걸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듣는 성도들이 자기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주신 예수님 피를 의지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어져야 믿는 건데 그걸 강조를 안 해주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비극인 거예요, 바로요. 그게 비극이에요. 오직 예수 보혈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레위기 8장 16절 17절.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에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안 좋은 것, 지저분한 것은 전부 불살라집니다. 가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안 좋은 건 다 불사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건 다 불사르고 가장 좋은 것만 우리한테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안 좋은 건 다 불살라지고 좋은 것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8장 18절에서 21절.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21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다 불살, 전소의 제사라고 그랬죠. 그건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온전히 다 살라서 온전히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비록 제물은 불살라져도 그러나 그 사람의 드린 중심은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 전에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종인데 그게 어떻게 뭐 사용되든 간에 그 사람이 드려진 중심이 있을 텐데 그건 그대로 올라갑니다. 전에 내가 퇴직을 했더니 경찰관 퇴직을 했더니 난데없이 무슨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 난 내가 퇴직금을 탔느니 많이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겠어요 내가. 근데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퇴직금 이번에 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 감동대로 할 거라니까. 그거 드리지 마세요. 예? 그 드리면 그 이 형제가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계속 있을지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떠나면 써야 되는데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거 다 드리고 나면 내가 걱정돼서 전화했대. 별 희한한 걱정을 다 하는 거지. 물론 그 돈은 없어질 겁니다. 뭐 이러냐면 그게 뭐 무슨 뭐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이 뭐 10년 전에 넣은 게 아니죠 그게. 그렇죠?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이 10년 전에 넣은 겁니다. 그렇지 않죠? 다 언젠가 넣었지만 그 뒤로 또 쓰고 또 넣는 거죠.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돈은. 그러나 내가 드렸던 중심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지도 못해요. 내가 어디가 있든 간에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갚아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드린 거지 또 사람을 상대로 드린 게 아니니까. 그런 희한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들으니까 우리 애들 다 대학 다 졸업했고요. 한 번도 등록금 밀린 적이 없어요. 내는 날짜 딱딱 냈지 무슨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무슨 뭐 미룬다든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레위기 8장 22절부터 28절.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인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예. 두 가지 교훈이 나왔습니다. 지금 레위기 8장에 두 가지 방금 읽은 본문에 두 가지 교훈이 나왔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위임을 받기 전에 사역자를 위임 받기 전에 먼저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 그리고 오른 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신을 피로 바르라는 얘기야 이게요. 그럼 머리부터 발까지 두렵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되지.
피를 갖다 대야로 들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귓부리부터 손가락, 발가락까지 바르라는 얘기는 온몸을 피로 바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신을 바른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신의 피를 다 바를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귀와 손과 발에 얼음 엄지가락에 피를 바른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사역을 하려면 먼저 그분의 피가 온몸에 발리워져 있어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제사장은 또 하나는 제사장은 남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선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것으로 죄를 위한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려야 돼. 자기 거를.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해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관주되는 구절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여기 보듯이 인간 제사장은 약점도 많고 더구나 항상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항상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제사장이 항상 있지 않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그래서 항상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을 대를 물리죠. 그 왜 그러냐면 제사장을 선출하게 된다면 선출하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냥 저절로 낳는 거니까.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굴 선출한다 그러면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선출한 기간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자동 인계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아들에게 세습 판단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사의 직분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 지금.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인간 제사장은 항상 있지 않았는데 제사 직분도 갈리워졌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예수님 제사장은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항상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레위기 8장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인십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네, 여기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사명을 완수했더니 그분께서 모세의 응식이 뭡니까? 먹을 거죠, 먹을 거. 그거를 해결해 주셨어요. 책임지셨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그저 우리는 하나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벗고 다니게 만들지 않으세요. 입에 무슨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산 입에 거미줄 치냐고. 그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먹는 거 걱정하면 안 되죠. 입는 거 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가난한 나라 돈 벌을 생각하지 말고 복음이 들어가면 저절로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년 못 사는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살았듯이 마찬가지라. 그 돈 몇 푼 보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우선 급하니까 무슨 조금 도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줘서 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 해결이 되는 거지. 여기서 돈 5천원 만원 보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그래서요. 여기 나왔듯이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면 그야말로 모든 거 책임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우리를 먹고 살게 만들어요. 단 조건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나 그 신혼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목사님 신방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시고 한 게 그게 평생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형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거야. 딱 한마디고 하시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뒤로 정말 하나님께 책임지시더라고요. 뭐 금식도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혹시 금식 때문에 뭐 몇 개 굶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밥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안 만드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